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9월 마지막 수요일 창세기 수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1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하실 때에 짐승을 쪼개는 의식을 행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땅은 이제 그 500년 후에 다시금 되찾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으로 다시 후손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이루셨고요. 후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레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후손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씨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 사레에게 아직까지 아이 소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사레는 참으로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나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실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낳게끔 이제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의 적자라야 했습니다. 첩의 자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말이죠. 이 약속의 자손이라야 하는데 육체의 자손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사레를 통한 이삭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자식은 시내산의 율법의 자식,
또한 육체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례가 자기 생각으로 남편의 씨를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여종을 들여보낸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자식, 이 육체의 자식들, 그 자손들, 민족들을 이렇게 태동케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원래 아니었죠.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즉 사라와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이 육체의 자손을 낳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레의 여종 하갈, 그 하갈의 뜻이 뭐라고요? 도망한다라고 한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들어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자손, 그 후손은, 약속하신 그 민족은 반드시 언약의 민족, 아브라함의 적자를 통한 혈통의 민족이라야 하는데, 이 육체의 자식은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 생활을 할 때에 거기서 얻은 그런 아브라함의 여종으로, 사레의 여종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레의 생각은 자기가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줬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사레가요, 나이가 몇입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86세라고 그랬죠? 86세. 그 16절에 보면요.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아내 사레는 남편보다 10살 차이니까요. 76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76세쯤 되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뭐 당연하죠. 76세인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러나 참 사레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단해요. 70세가 넘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이 참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주변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계속 세월이 흘러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믿음이 시들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례의 경우 말이죠. 뭐 나이가 이렇게 훨씬 지났으니 아이를 못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여종을 주었다고 하는 건데요. 남편에게 크게 실책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방법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좀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의 술수와 자신의 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목표가 될 수는 있죠. 하나님의 목표를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런데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즉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광야에서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그 목적, 얼티메이트한 골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냥 아이만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삼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니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한낱 여정이었던 이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여주인인 이 사레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주인이었던 이 사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응? 자신의 여종이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것이냐 자기를 멸시한다고 할 때에 굉장히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남편에게 간 것입니다. 남편에게. 예. 왜요? 자가당착에 빠졌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뭐 자기 여종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이게 임신만 해도 자기 여종이 자기를 멸시하니, 그러니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죠. 내가 받는 이 모욕, 여종으로부터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런 이 지경까지 됐으니 이거 내가 멸시받는 거 당신이 받아야 돼. 여러분 사례는 이게 이유가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권면을 해놓고서 자기의 꾀로 이러한 일을 벌여놓고서 그것을 받아들인 아브라함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부부끼리는 화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부부는 함께 참지를 못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요 주의 뜻을 어긴다고 하면 한쪽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당신 뜻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 여종을 내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베게 했는데 당신이 뭐 멸시받고 못 참는다면 당신 뜻대로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반대로 이제는 여종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주인인 나를 이렇게 멸시를 했어? 네가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이제 그 하갈을 멸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한 채 도망을 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훈이 뭘까요?
보면 첫째로 집안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갈등을 미리 가졌다면, 아브라함이 그건 안 돼. 당신의 여정을 통해서 후손을 우리가 낼 수는 없어. 그러면서 그냥 건강한 갈등을 겪었다면 그런 병적인 갈등이 없었겠죠. 자, 건강한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병적인 갈등이 일어났으니 그 병적인 갈등이 뭐냐 하면 부부 간에 서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례가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시기 질투했죠. 여정이 주인 행세하려고 해서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려 했죠.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분란이 여러분 민족의 분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랍 사람들이 됐죠. 그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과의 오래된 분쟁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역사적인 그러한 갈등의 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여러분, 그러니 이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큰 막대한 영향을 후손에게 끼치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가정과 교회와 또한 직장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위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의 믿음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뽑아야 됩니다. 지방색 여러 가지 자기의 이권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 투표하십니까? 신앙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지도자가 중요하니 여러분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도자를 삼으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애굽에 도피 생활할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여러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만들잖아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 아내 사라도 말이죠.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단점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하시기에 그분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그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이 계속 그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걷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아서 실수하고 넘어지나 주님께서는 계속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넘어지시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10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20번, 30번, 100번을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또 야곱같이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같이 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사 계속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변치 않는 그분의 언약, 사랑을 믿으시고 늘 이기시며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